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의 뜻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체는 곧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인간 우월주의에 빠져서 인간의 자기 것, 인간의 마치 하나님 것,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기까지 교만하게 올라가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영원한 이상향을 옛날서부터 지금까지도 꿈꾸고 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상향을 각 세계권에서 보면 영어권에서는 그것을 파라다이스다, 유토피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티베트 민족 같은 경우는 샹글릴라, 그 티베트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미 원주민들은 엘도라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다정계 이런저런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피조물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다.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고 모양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죠. 닮은, 라이크니스라고 하는데 닮은, 그걸 뭘 닮는 거냐? 하나님 닮는 거죠. 닮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영원한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교만해서 타락해서 피조물에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동댕이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만물 우주에 보이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타락한 인간의 놀라운 착각 속에, 인간의 방황 속에 교만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 아래, 그러한 철학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구 짓밟혀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짓밟아 버리고 인간의 우월주의로 좌클릭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반대되어서 안티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꿈꿔 온 그 참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그랬습니다.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는 영생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늘 많은 시간을 누렸던 이 제자들이 3년이 좀 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여기 도마가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싸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질문다운 질문을 했다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 주님이 가시는 길, 곧 당신의 운명, 그 당신의 운명도 당신이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 도마가 반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당신이 배반당하여 죽을 것이고 또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3번씩이나 미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다 라고 12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에 보면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한다? 살아난다. 그것을 이미 3번씩이나 계속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도 그렇고 제자들도 지금 주님이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 길을 예배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 위에 보면 1절 이하에 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그들이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도 도마처럼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의인된 구별된 성도들의 반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의 길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 그 시야, 그 시선을 누구에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 속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내 견해라는 거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이라는 거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라는 거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도 바울 표현대로 신령한 자, 그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 성도들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순종하면서 살아. 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 복음 안에 천국 복음 안에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을 창조자 하나님께 올려놓고 거기다가 맞춰놓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의 정신이요 신앙의 자세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길을
다가가다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 모르고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책망도 있고 더 나가서 그 길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도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주의 의인된 주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은 뭐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삶에 박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줄 모르는 그러한 삶에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막바지에까지 도달하면 순종해서 믿고 막바지까지 도달하면 그 길 끝에는 뭐냐? 평안한 항구,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삶이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인생의 삶을 잘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참 제자로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에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을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춰놓는 그 시선을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함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주인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주인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주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를 온전하게 바라보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뭘로 만들어주느냐? 온전함으로 만들어준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이다. 완전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8절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모든 교훈들은 뭐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자기의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선언. 그 첫째가 그 길이다. 예수는 그 길이다. 6절에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여기 길이라는 말은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 신장로, 옛날 표현으로 신장로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는 것은 방향, 분야를 제시하는 것,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에게,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자녀들이 가야 할 방향, 주님이 제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길에 대한 것을 주님이 이 길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인생의 길라잡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길라잡이
구세주시다. 그런데 오늘 세계인들이, 우리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모습 속에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지도자들을 보면 갈 방향을 모르고 자기 안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세계 평화를 깨뜨리게 되고, 그 세계 평화를 깨뜨린다는 것은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모든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탐욕, 탐심, 욕심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금리의 문제도 다 미국은 그 금리의 문제를 국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문에 그 가문에서 그 세계의 돈을 다 주장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욕심과 탐욕 속에 있으면 세계의 모든 정치 권력, 경제 주물럭 잡았다가 폈다 주물럭 마구잡이 장난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 탐심에 매몰되고 세상 권력을 세우고 거기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특별히 지정학적인 탐욕이나 민족주의적인 그런 탐욕 사상에 빠져서 어떤 자석처럼 전쟁에 빠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타락한 세상 권력을 세우려는 이러한 사단의 사상 속에서, 저주스러운 사단의 사상 속에서 이러한 폐악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계의 지도자들로 오늘 이 땅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난관의 문제들이 주어져서 사람들이 그 한 녀석만 엉뚱한 길 속에 거기서 망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몇십억의 인구들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물, 삶의 관계, 모든 것들이 혼돈 속에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허덕이는 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가정의 한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가 길을 잃어버리면 자녀들도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똑똑하고 슬기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갖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냐,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감므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자들이 되고 행복자가 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지금 말하는 것, 지금 요한복음 생각하면, 자, 사복음서를 얘기하겠어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생애하고 뒤에 순환사하고 부활장에 그 사이에는 뭐냐? 설교 4편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4편. 상상 설교, 제자 파송 설교, 씨 뿌리는 설교, 해변 설교, 그리고 감난선 설교. 그리고 15가지의 그런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교훈. 그걸 제가 이제 쭉 설교했어요. 마가복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치유 사건만 거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거기는 24가지 비유에 대한 설교만 나오는 거예요. 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신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7개의 치유사역 빼고 여기 15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중에 그 가운데 7개가 나는 뭐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여기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사복음은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뭐뭐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미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에고 에미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선언.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구약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적인 언어와 맥락과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되다? 이질적이다, 동등하다. 네? 그동안 뭐였어요? 동등하다, 똑같다 그 말씀. 아멘. 동등하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자 인간은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결단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내가 판단하죠. 이미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판단했죠. 선악의 열매를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한 거거든. 자기 판단이죠. 자기 견해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인간이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 그 말씀. 인간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따르는 결단만 요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실 길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목자는 길을 인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한다? 인도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순복하고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의 인생들에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늘 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서 그 역할을 그 사역을 다 행해 주시고 마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이 결코 독초, 동물, 독이 들어간 물 마시지 않도록 목자가 자기 양새끼들을 늘 돌보고 푸른 초장 실만으로 마음껏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껏 시원한 물을 달콤한 물을 마시면서 편히 안식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평화를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내가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왜? 그 길을 가야야 도마가 진문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그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다. 내가 그 진리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그 진리다. 여기 트로스라는 것은 나만이 오직 그 진리다 그거예요. 나만이 오직 그 진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인간의 이성적 작용에서 나오고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진리는 세상에 있는 도덕적이고 고상함과 윤리적 이상을 실천하는 그런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왔다. 그 진리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 진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진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기쁨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고로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내 자녀가 좋은 길로 좋은 삶 속에 성공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게 자식의 기쁨이지 내 기쁨이야? 근데 먼저 부모가 흥분하잖아. 부모가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자녀들 각자가 자기들이 더 기뻐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내가 진리라는 말은 참 본질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인간을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다. 방향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신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만물을 뭐 한 거야? 지으신 말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거죠. 그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그러한 하나님.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뭘 누려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종의 멍에라는 건 뭡니까? 옛사람으로 타락된 인간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비진리 속에 거기 가서 묶여서 비참하게 공허함 속에 아파하면서 짐지면서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의 멍에를 좀 제발 매지 말라. 예수 안 했으면 천국 복음 예수를 영접했으면 제발 교회 안 했으면 옛날에 주어졌던 이 종의 멍에 다시 매가지고 징징대고 울고 싸고 고통 속에 이제 더 이상 있으면서 안 된다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 쭉 보면 그래서 육체의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이뤄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정과 그 감정이 어디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정의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과 탐심이 일어나고 세상의 욕망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릇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이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무거운 짐은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뒤에 것을 다 버리고 주께서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쫓아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쁨을 누려야죠.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을 알죠.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을 알죠. 오늘 현실에 비록 때로는 묶이는 것이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간증하는 거 보면 잘 살아가다가도 다하게 묶어놓고 엉뚱하게 다른 일들에 행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지금 다니엘 20일 기도하는 여름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그 간증자들 나오는 거 보면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보면 그러한 그 아주 크게 극바닥에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그 주님만 찾아 나가니 오늘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사역을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축복자로 세우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였으면 예수 생명 진리 그분이 나의 길이여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일들은 망하지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아멘. 다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참 진리를 만나면 거짓이 떠나가고 죄가 용서받고 자유가 지어지고 그래서 남는 것은 진리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남는 진리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모르면 거짓의 종로를 하다고 살다가 남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거짓 열매로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된 증거자냐? 거짓 선지자나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무로 비우면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 실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다. 이 말씀은 나만의 유일한 생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길이다 그건 말이에요. 성경에 이 말씀을 많이 찾아보면 시편 16편 11절 한 군데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주의 사도들에게 주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여기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실체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실체라는 것을 자기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라이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의 생명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말씀은 동일하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어떤 말씀을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길, 진리, 생명이란 말 모두 그 앞에 어떤 관사가 붙었어요? 더라는 관사가 있어요. 그라는 관사가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영원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떠한 길에도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생명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대신할 그러한 용품이 없다. 대신할 어떤 사람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전할 그러한 그 대용품이 없다. 오직 자신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 오직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주님이 도마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동등한 관계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씀. 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 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응?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아들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뭐하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세계로 믿으라는 거 주님이 저는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면 내가 행하는 그 기적을 행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게 하고 우병이의 사건을 주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서라도 나를 좀 제발 믿으라. 그렇게 여기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직 예수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감에 있어서 값없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의인된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죄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 진리와 생명, 곧 뭐냐?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생명으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절대적인 수단인 동시에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뭐다? 천국,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왕국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로 오늘도 내일도 또 무장해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일산야간교회 온 교우들 또 저의 유튜브를 듣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